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경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됐을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간단한 주제인데 많은 분량으로 기록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말씀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이 무엇고 하면 13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병 환자를 진단해야 하고 나병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가, 자세한 과정을 그대로 말씀 속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14장의 말씀 전체는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병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규정되어진 사람이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방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속에 지극히 부분적인 사람을 위해서 성경 2장에 걸쳐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를 환자로 규정하는 것이나 또 나병 환자가 낫게 되어졌을 때에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세세하고 복잡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든지 혹은 그 삶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 문제만은 너무도 반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답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고치기 어려운 당시에 그 질병을 진단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가정과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했고 그들끼리 모여서 전혀 다른 집단을 이루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그리워했던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음이 주어져야만이 가능했습니다. 누군가가 낫게 해주든지 아니면 저절로 낫든지 나음이 없으면 그들은 일생 동안 죽어도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신분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들이 일상의 삶,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규정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분량의 율법의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규정하는 법이 아무리 세세하고 또 나병 환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법이 아무리 잘 되어도 누군가가 낫게 하지 않으면 이 법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 법은 아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킬 사람도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비로소 율법에 기록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소원하는 법은 되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은 그 법이 그들을 규정할 뿐이지 그 법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일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법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율법이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규정한 그대로 일반 대중과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도 가까이에서 할 수 없도록 율법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멀리 서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서 말을 합니다. 저들은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간청합니다. 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청한 호소가 뭔고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들이 대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에 응답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율법에 대하여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병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에는 제사장이 이 사람은 깨끗하다고 선언해야만이
그들은 사회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일반 삶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이 언제 나았느냐?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낫게 해주시면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지 말라 그래도 갈 겁니다. 낫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치유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도 항상 주님이 그들의 치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그들의 믿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레위기 14장 2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음을 주신 분에게 가서 먼저 감사하고 후에 율법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처럼 나음을 입었을 때도 주님이 그 믿음을 그대로 순서적으로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았으면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장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9은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였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은 신분적으로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감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여기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는데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9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이, 감사하는 중심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뭣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과 의를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생활의 생명이 바로 감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형식을 붙잡고 믿음을 해석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믿음의 진정한 내용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도와 형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십자가의 강도와 삭개오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자신의 삶에 율법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율법을 떠나고 율법을 범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율법에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교화하고 있습니다. 이교화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어떤 형식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영어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 감사는 관계를 해석하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적 내용이 뭔가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가장 복된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뭔가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실감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서로 감사하는 것보다 더 관계를 복되게 하는
마음가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관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하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관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가장 복된 해석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배우고 제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중생의 은혜와 체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는 문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 3가지를 주셨는데 그 3가지 절기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복을 다른 것으로 찾고 이루려고 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우리 삶에 살아있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생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버리면 믿음을 빼앗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욥기입니다. 인생이 다 빼앗겨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면 믿음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욥기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인간에게서 감사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인간에게 감사를 빼앗기 위하여 시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감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빼앗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가 지난 시간에 대한 결과가 감사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는 지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내가 감사하면 지난 시간이었지만 감사함으로써 지난 시간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미래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운 한 사람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은 9도 같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감사하는 자에게만이 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감사의 나라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만이 미래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운 한 사람에게 미래의 시간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과거의 시간만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러고, 천국은 과거의 시간을 감사함으로써 미래의 시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주님이 사람을 나누시는 경계의 방식은 고침을 받았느냐 못 고침을 받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믿음이라는 건 고침 받았느냐 못 고침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믿음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사람은 믿음이 그들의 삶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때 고침 받았느냐 못 고침 받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나누는 방식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맞이해서